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삽시다. 항상 감사하면서 삽시다. 어떤 시어머니가 손주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손주를 낳았는데, 근데 그 손주를 이뻐하고 잘 보아주는 것은 감사한데, 손주가 칭얼대고 울기만 하면 이 할머니가 자기 젖을 손주한테 물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주 그게 못마땅한데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너무 자꾸 고민돼서 이제 병원 가서 어떻게 하면 일을 해결할까요? 하고 상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걱정 마시고 맛으로 승부하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부가 식구들이 음식을 맛있게 잘 먹으면 더 음식 솜씨가 좋아집니다. 아시죠?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던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감사 설교 들은 것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해서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조금 힘이 빠져 있거든요. 밤낮 우리 설교 영상 올려놔도 정성수 권사님 한 사람 딱 댓글 달고, 또 유튜브 우리 설교 유튜브가 있는데 잘들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데 자기는 성도들이 주일 지나고도 자기 유튜브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네 교인들은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창피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넬슨이라는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힘든 시기가 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러한 시기를 상처 없이 잘 넘기게 해주며 삶을 오히려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제가 부쩍 이 코로나 때에 감사 설교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제 목회 일생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참 제 자신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명령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 뒤에다가 딱 도장을 하나 찍어놨는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놨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만 나오면 굉장히 아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집중하고 아주 깊이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를 해놓고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엄청 부담 100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은 더 심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범사에다가 또 뭐까지 붙었어요? 항상이 붙었어요. 범사가 뭐죠? 모든 일이에요. 항상은 뭐예요? 언제나. 러시아 말로는 시그다.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오히려 감사라고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오히려 불평이 나올 지금 지경이에요. 여기가 지금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험한 광야잖아요. 날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냐고요. 한여흘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예일교회 천안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 칼럼을 글을 잘 쓰세요. 그래서 이제 글을, 사진을 잘 하나 이렇게 보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본 적 그래요. 굉장히 제가 감동이 됐어요. 항해를 마쳤다는 거죠. 38년의 목양을 마치면서 이 부제를 달았는데, 이렇게 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풍랑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한없이 잔잔해도 못 믿을 건 바다의 기상입니다. 오대양만 바다가 아니고 동해, 서해, 남해만 바다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바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너갔던 풍랑의 갈릴리 바다는 세상 바다의 축소판이 아닐까요? 그래서 인생도 항해고 목회도 항해입니다. 돌아보면 두 번 다시 헤쳐나올 자신 없는 파란의 항로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목회의 항해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감동이 됐어요. 인생도 항해고 목회도 항해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풍랑 없는 바다가 없다. 한없이 잔잔한 것 같아도 못 믿을 건 바다의 기상이다. 돌아보면 두 번 다시 헤쳐나올 자신이 없는 그런 파란만장한 항로의 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도 38년 목회를 하면서 남모르게 우신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는 얼마나 또 많았을까. 때로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날도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SFC 임 목사가 그 천안 목사님이 SFC 간사 전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SFC 위원장이었던 우리 임광채 목사가 천안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좀 이렇게 섬겼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사례를 자꾸 못 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가니까 임 목사 다 죽고 싶다. 참 담임 목사님이 오래 힘들었으면 부목사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런 거친 바다를 항해가는 항해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요? 그런데 이 명령을 곱씹어보고 묵상해보면 이 명령에 숨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난주 감사 설교를 하면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에 많은 은혜가 영감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잘라서 다시 이렇게 다듬어서 오늘 또 한편 설교를 다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오늘 큰 제목을 던지면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왜 범사에 항상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왜 범사에 항상 감사함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사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 인간만큼 특별한 모든 복을 받은 존재가 없는데 가장 많은 감사, 큰 감사를 하나님에 드려야 마땅한데 가장 불평이 많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과 불평한 마음이 들었다가 사탄과 짝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기질과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고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날짜와 절기들이 다 감사절이에요. 우리는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만 감사절인 줄 아는데 사실은 주일도 감사해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신 그 창조에 대한 감사고,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감사절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유월절 또 수전절 모든 절기들이 다 감사의 절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존재인 줄 아시고 이렇게 모든 것에 우리에게 감사의 명령을 하시고 감사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도 자꾸 감사의 기질로 감사의 성품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수록 사람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그래요. 좀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 그렇게 저를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교하면서 가만히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시절은 정말 나는 불평불만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시골에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하여튼 너무너무 불만이 많고, 그래서 밤낮 싸우고 이랬어요. 내 기억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밤낮 집 나가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내 위에 형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밤낮 싸우면은 어머니는 형한테 대든다고 나만 꾸중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 집 나가겠다고 보따리 쌌어요. 근데 나간데도 어머님이 붙잡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혼자 산으로 터덜터덜 올라가서 한참 있다가 1시간 있다가 내렸어요, 집으로. 아무튼 나는 모든 게 다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살기 싫었어요. 살기 싫을 때가 많고 인생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제게 아주 심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빨리 금방 못해요. 아주 망설이고 꼭 늦게 해요. 늦어요. 한 템포가. 그리고 이게 가족이나 남들한테도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감사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가족들이나 같이 사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칭찬도 어렵고 감사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상담학에서는 이 완벽주의는 치료받아야 될, 상담하고 치료받아야 될 그런
감정적인 질병 중에 속해요. 그런데요, 그런 완벽주의도 주님 깊이 만나고 묵상하면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못난 죄인인 줄 알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까지도 용납하시고 받아주는 분이고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알면 나의 허물뿐 아니라 남의 허물과 부족함까지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에서 또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질상 보면은 좀 기질상 좀 감사가 더 쉬운 분이 있고 또 어려운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혈액형으로 말하면 저는 O형인데요. O형들은 좀 이렇게 덜렁덜렁 좀 밟고 이런 기질이 있는 것 같고, A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꼼꼼하면서 좀 이렇게 낙천적인 그런 것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혈액형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런다 그 말이에요. 또 성경 아니니까 따지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에 이제 우리 전에 김대중 대통령 주치했던 이제 집사님 옆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진맥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는데 12월 달에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했어요. 그런데 보면 그것도 굉장히 맞더라고요. 여기 진맥해보고 그냥 그 성격과 체질을 말하는데 진짜 막 너무 신기하게 잘 맞아요. 근데 음인 양이 있잖아요. 음인 양인이 있는데 이 양인들은 좀 밝은 기질이 있는 것 같고 음인들은 좀 또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약간 또 부정적인 기질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체질적인 그런 차이는 좀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감사의 체질로 긍정적인 체질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나요? 아이들이 자꾸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은요, 부모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애들이 막 끼워놓고 밝게 이렇게 자라면은요, 부모도 같이 즐겁고 행복하죠. 요즘 이 손주 본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든지 손주 자랑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저도 생기면 그럴까 싶은데 정말 아주 빈틈이 조금만 나면 어찌든지 손주 자랑해요. 그 아이가 재롱 떠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 명령이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명령들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감사해야 되냐 그러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죠. 감사는 부족하고 불평지수가 높은 것은 믿음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드는 것만 불평이고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불평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예요. 그 부모에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같은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 그러시지요? 모른 척 하지 말고요. 자, 그런데요, 그 남편, 그 아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때 결혼할 때는요, 예수 안 믿었는데 뭔 하나님이 맺어줘요. 내가 좋아서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만남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의 자식들은 저렇게 또 공부도 잘하고 착한데 왜 내 자식은 또 그렇게 자식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낳았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불평도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내가 태어난 나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막 태어난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왜 미국 같은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지 왜 한국이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잘 살지만은 그런 불평들도 있어요. 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겠어요.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 교회로, 어느 교회로 이렇게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대한 불평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때로는 목사에 대한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를 훈련시키고 세우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교회 교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제가 이제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직접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만 대부분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불평을 하나님에게 하는 불평으로 알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자신에게 불평하고 자신을 자학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할까?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불평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그 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불평과 원망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요, 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강사들이 나오셔서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 그들 대부분 보면
이 참 자기가 원치 않은 그런 불행과 고난과 사고를 겪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실제로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되고 영광이 된 경우를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지난번에 학교 체육 선생님, 여자분인데 여자 체육 선생님 중에 그 사고로 다리가 잘린 여자 선생님의 간증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그렇게 다리가 잘라지고 장애를 의족을 하고도 이제 학교 체육 선생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장애인 스포츠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테니스도 나가고 뭐 골프도 나가고 여러 가지 뭐 배드민턴 종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한국에서 금메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대회에서까지 나가서 금메달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이 세계적인 집회인 다니엘 기도에 와서 간증함으로 온 세계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장애가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본인도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를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에 또 더욱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명령에 누가 100%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불가능한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또 구약의 수없이 많은 율법들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완전히 지키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나는 죽어도 골백번 죽여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고, 부모에게 불효해도 막 죽이고, 뭐 이런 경우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의로서는, 나의 행함으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감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겸손한 자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교만죄입니다. 천사장이 교만해지니까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은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행복해서 감사. 때로는 100%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행복이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과 기쁨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행복이가 따라와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주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이나 어떤 모임에 불평하는 투덜이가 있으면은요, 다 힘들어요. 가정에 막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다 힘들어요. 어떤 소그룹이나 공동체에서도 막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에게 기쁨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사는 귀한 비결이라는 사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서 오늘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요. 아이작 일튼이 한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과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왜 그냥 두고 계실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탄 마귀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종말의 날까지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세상을 보면 불평꾼도 원망꾼도 데모하는 사람들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이 또 발전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나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쓰임 받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편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이 힘든 역할이고 불행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람이나 환경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아주 제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여, 또 다 같이 읽어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제가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한 번 군대 처음 교회에서 우리 고참이 교회 다닐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건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다니라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제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도 목회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시험 안 들고 달려왔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특별히 선교사님들 중에서 목회를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 교회, 아주 그 문송주 선교사님 계시고 박봉랑 장로님, 붕어빵 장로님 계시는 그 교회, 아프리카 선교사 하다가 들어와서 목회를 잘해서 너무 제가 좋게 바라보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이렇게 하자고 막 그랬는데 그분도 교회를 몇 년 만에 그만두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버렸어요. 힘들어요. 적응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 참 이 멘탈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한국 목회를 20년째 오래 하고 있을까? 고비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났고 이기고 견뎌왔어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간증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뭐 신방 갔더니 칼 가지고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뭐 하여튼 예배가 끝나면 뭐 별의별 말로 목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몇 번이나
어지럼병에 쓰러져서 응급실 갔다 올 때도 있었고, 한때는 이러다가 내 아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제가 이긴 비결은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였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앞에서는 천사같이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흉을 보고 불평하고 다니고 이간질하고 다니고, 그런데 그 사람 바라보면 배신감도 들고 원망도 들고 미운 생각도 들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또 나요. 그럼 또 내려놓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꼭 간직해야 될 마음은 평강의 마음이에요.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하겠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평강의 마음으로 설교해야 건강한 설교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또 사람에 대한 생각,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내놓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느 틈엔가 주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고 잠이 들고, 또 그렇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 강단에 가서 또 말씀을 건강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문제 환경 바라보면 불평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붙들고 늘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노력하면 이루지는 못해도 닮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명령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은 계속해서 노력하면 점점 더 우리가 감사의 사람들로 자라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 여러분 그 밴드에 보면 감사 일기 쓰는 분들 몇 명 있는데, 특별한 분은 최유미 선교사님이 써요. 매일 한 번도 안 적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지금 계속 전기가 나가니까 이 와이파이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을 텐데, 그 매일마다 감사 일기를 써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는데, 그 제 설교, 지난주 설교 요약본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달아놨어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행복하기만 합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매주마다 한두 번 정도는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그런데 조금만 감사하겠다고 노력하고 조금만 묵상하면 꼭 감사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로 이렇게 바꾸고 감사할 일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님 묵상하고 주님 따라가면 어느 틈엔가 조금씩 이슬 비웃쳤듯이 우리가 주님 닮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감사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붙들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달려가면 우리가 감사자로 거듭나는 그런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믿거나 과신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은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노력하고,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